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전 지난주 수요일에 백신 접종 2차를 마쳤습니다. 안전하니까 더 많이 우리 청년들 물론 안전하게 많이 만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세가 꺾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노인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이기도 하고 그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이기도 하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노인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학기 했나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광경을 목격했냐면요. 어느 부모님께서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같아요. 휠체어에 타고 있고 아들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뒤에서 잡고 있고 이런데 이 어머니셨어요. 끊임없이 아들한테 노파심으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거의 65, 7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드님도 되게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90이 넘으신 어머님이시니까 막 70 가까이 된 그 아드님한테 밥 잘 먹어야 된다, 교회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저도 저희 부모님하고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저도 많이 컸는데 여전히 운전을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라, 사무실 동료들이랑 친하게 지내라, 운동을 거르지 말고 옷은 깔끔하게 입어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오늘 편지도 사실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앞부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이미 나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부분만큼은 또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새로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반복적이다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이거 좀 잔소리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것은 노파심에서 나오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쭈루루룩 이렇게 리스트처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곳에서 짧게 목회하고 나오면서 그곳에서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충분하게 훈련을 시켜서 세우지는 못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지체들 중에 몇몇이 이제 지도자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이제 탁 그들을 인정하고 따르기가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세우는 것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또 그렇게 이어지고요. 첫 번째 지도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설명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다, 리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고하는 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목회적인 일에, 목회적인 노동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목회적인 노동의 범위는 넓습니다. 노동 그러면 우리 몸을 바로 움직여서 하는 것을 생각하죠. 우리 청년교구 청소할 때 나와서 우리 본당을 청소하는 것 목회적인 노동 맞습니다. 또 우리 장년부 성도들이 코로나 전에 국수, 우리 맛있는 국수 먹지 않았습니까? 국수 봉사하는 것 이런 것도 목회적인 노동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양육훈련 멘토가 되어서 양육훈련을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적인 노동입니다. 조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
목회적으로 노동하고 계신 것이고요. 팀장으로, 행정국으로, 간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목회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요. 또 새신자를 섬기는 것,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 또 재정 관리하는 것도 다 목회적인 노동입니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각 방면에서 리더들이 목회적인 노동에 앞장설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현하기로는 다스리는 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컨트롤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뜻은 아니고 보호해준다,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조장이 조원들을, 동기들을, 라몬의 성도들을 어떤 위험이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앞장서서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이게 교회 안의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옆에서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혹 리더로서 내가 이 일에 조금 소홀한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말씀 따라서 한번 힘을 더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권하는 일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지도자는 권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에는 훈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느냐, 교리적인 오해들이나 잘못들을 교정해주는 일이 바로 이 권하는 일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도덕적인 길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권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가 친구 같고 아무리 부모가 따뜻하고 자상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지금 너무 나갔다고 한다면, 신천지에 갔어요, JMS에 갔어요, 그러면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부분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눈높이는 맞춰야 되지만 같이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리더라고 한다면 자상한 마음으로, 푸근한 마음으로 동생들을, 동료들을, 조원들을, 팀원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되겠지만 교리적으로 기준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올바로 서 있어서 그리하여서 모든 지체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상이 우리 라몬교회 청년 모든 지체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앞장서서 섬기고 수고하고 돕고 권하는 일을 할 때에 이제는 누구를 향한 권면이냐면 리더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또 한마디 합니다. 12절 뒷부분부터 나와요. 너희가 알고, 여기부터부터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리더 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태어나지 않아요. 환경이 그를 만듭니다. 환경이 그를 몰아갑니다. 스스로 리더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좋은 리더로 만들어줍니다. 자, 좋은 리더 만들어가는 방법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리더를 알아주라고 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리더고 어떤 사람은 리더가 아니고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딱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내가 따르는 자인 거고 어느 상황에서는 내가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모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모임에 대해서, 특히 교회적인 모임에서 앞장서서 이끄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알아줘야 돼요. 알라, 수고 많다. 또 기도도 직접 해줘야 되지만요. 수고 많다, 고생 많다. 먼저 섬기는, 앞장서 섬기는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리더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 아니, 그것은 어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들을 귀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가 만든다고 하지요. 아무리 준비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따르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따르면 그 리더는 정말 그 마음이 푸근해져서 더 성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화목하라입니다. 서로 화목해야 되죠. 실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하여서 성적인 부분에 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공동체가 싸우고 논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각을 세우라? 나를 세워라?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화목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더운 것 같으니까 조금 에어컨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나도 될 것 같아요. 더웠다 추웠다 하죠.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춥다고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에어컨을 끄는 게 저희 일이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좀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에어컨을 켰습니다. 얇은 옷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리더를 세우고 따르는 자로서의 이러한 바울의 권면과 또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세 번째로 14절과 15절에서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 필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좋은 이야기들이 막 열거되어 있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다 보면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ram원교회 막 10년 청년교구에서만 막 5년 10년 있으신 우리 지체들도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 또 다른 어떠한 지역에 간다 하면 정말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또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신체적인 어떠한 정서적인 단계에 따라서 자녀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각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예로서 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환경에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게으른 자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에 취해 있다, 이것도 물론 포함되는 거겠지만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군에서 이렇게 딱 제식 훈련할 때에 이 대오를 이탈해서 제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을 이렇게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서가 몸에 배어있지 않은 거죠. 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워닝을 하라는 거. 권계하라. 성도가 성도에게 참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서로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해요. 제가 하면 잔소리잖아요. 그죠? 제가 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이 또 누님들이 오빠들이 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청년교구 예배가 1시 30분이고 또 코로나 초기에는 청년교구 예배가 3시 30분에 또 한동안 드렸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지요. 그런데 참 동일한 게 무엇이냐면 1시 30분에
힘들게 못 오는 지체들은 3시 30분도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1시 30분에 늦잠을 자면 3시 30분도 늦잠을 자더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사실은 핑계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되죠. 권계해야 됩니다. 우리 누구누구 피곤했구나. 그냥 푹 자고 저녁 예배 드리렴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그 순간은 좋은 사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올바른 지도자는 아닌 겁니다. 이야기해야죠. 자, 오늘 실패했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지각하지 말자. 다음 주에는 우리 지각하지 말고 우리 예배 잘 드리자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남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기 쉬운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 쉽게 시리에 빠지는 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이 절망을 딱 당해도 절망이나 낙심의 정도가 더 이렇게 심한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체력이 유난히 좋은 사람이 있듯이 마음이 유난히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냥 복입니다. 복. 그걸 갖고 태어난 게 어느 정도 있고 또 환경의 영향으로 좋은 것들을 잘 쌓았기 때문에 타고난 것들이 또 있는 게 사실이에요.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좀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인정해야죠. 내가 그럴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지체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양하기 때문에. 선천적이든 환경적이든 그런 마음이 약한 지체를 만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그 사람 유별나네, 힘드네, 까탈스럽네, 그러시면 안 돼요. 옆에서 끝까지 그럴 수 있어. 격려하고 그 낙담한 마음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손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청년이 청년에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것을 첫째로 의미하고 또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충분치 않아서 또 아직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의연하게 잘 넘어가는데 고비들을 쉽게 시험 들고 두통에 시달리고 타이레놀 개보린 갖고 다니고 가끔 자주 정기적으로 잠수를 타고 힘이 없는 지체들입니다. 그들을 놀리거나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고 옆에 있는 지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좀 있는 내가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여러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러한 어려움의 모습들, 흔들리는 모습들 속에서 점점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나온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이 여기까지 성장해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의 게으른 모습, 규모 없고 계획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아주고, 누군가가 내가 쉽게 낙담에 빠졌을 때 격려해줬고, 누군가가 내가 신앙이 어려서 미성숙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휘둘리고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었고 아직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신앙은 절대로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변에 혹 게으름, 규모 없는 부분들, 쉽게 절망하여서 믿음의 성장이 더딘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것 같지요? 또 주변에 그런 지체들이 보일 겁니다.
어떻게 돌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며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에너지가 2배로 3배로 듭니다. 더 어렵지요. 직접 얼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식사 한번 하면 될 일 같은데, 원격으로 또 전화로 카톡으로 또 줌으로 해야 되니까 이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 수 있는 기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름 아닌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가 성도뿐 아니라 성도와 지도자 사이에서 이 오래 참음은 필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가 아닌 사람들,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이제 비신자,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오래 참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약해서 쉽게 낙담하는 자들을 격려하려면, 특별히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쉽게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지체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면 다른 어떠한 능력보다도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 버티기,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앞장서서 조를 이끄시는 우리 조장님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덕목은 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마음이 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이 계층이 참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다양한 어떠한 나이 사람들, 나이, 인종, 출신, 그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면,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면 방법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좀 길게 견뎌주는 그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람원교회 청년교구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다양한가요? 예, 많이 다양한 것 같아요. 개성들도 있고, 또 좋아하는 것, 또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의 공통점은 있지만 그 위의 것들은 참으로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많이 좀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오래 참는 우리 청년 교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커다란 인내가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는 이방인들의 무리가 그들에게 가했던 핍박을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죠. 오래 참고 참는데 여러분, 계속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내가 약하다 하더라도 계속 당하면 정말 울컥하면서 와, 한번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게 올라오는 게 사람의 성정입니다. 여러분, 언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드십니까? 지금도 그렇다고요? 뭐 평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운전을 하시면은 항상 이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순간순간 복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적의 약점을 찾고 상처를 만들어서 후벼 판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게 이제 복수죠. 네덜란드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보복은 꿀보다 달다. 얼마나 이게 달콤하면 이러한 속담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수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정말로 많지요. 이 복수 코드가 들어가지 않은 영화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못하니까 영화에서 대체로 막 과하게 복수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실망스럽게도 영화에서처럼 박진감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5절과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복수, 오늘 본문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를 왜 포기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기 생존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복수를 포기하고 나아가서 선을 항상 따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질문이 들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구분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법 정의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사법 체계를 잘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의가 일어나도록 하는 책임이,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야 됩니다. 투표해 나가야 되고 의견을 잘 개진해야 되겠습니다. 공의로운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이외의 말씀에서도 곳곳에서 이러한 비슷한 주제의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것은 당한 만큼 갚아주어라, 여기가 방점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한 것만큼 복수하도록,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한계, 리밋을 정하는 그런 법입니다. 복수 안 하는 게 좋지만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이상, 내가 눈을 맞았어. 그러면 눈만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두개골을 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4장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또 로마서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과 너무 유사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 지경까지 우리 수준이 참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안 보는 것, 복수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먹이는 정도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올린다라는 것은 그에게 불고문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힘겹게 먹고 마시운 은혜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것으로 너는 물러서라는 거예요. 네가 그에게, 원수에게 잘 먹였어? 숯불 올려놨어? 그러면 빠져. 더 이상 할 거 없어. 너의 그런 어떠한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 이것이 바울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수를, 그 숯불로 인하여서 원수가 놀라게 되고 조금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그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절대. 이 주체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에게 악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고,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복수하려는 기회를 스스로 기도하면서 잘라내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길이고, 나의 원수를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정이 없는 복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 시원하면 될 게 아닌 거죠. 네. 제가 영어 공부 핑계로 미드를 좀 꾸준히 본 게 몇 개 있습니다. 요즘 거는 많이 못 봤고, 옛날에 여러분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아십니까? 옛날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자막과 함께, 영어 자막과 또 한글 자막과 함께 공부하면서 봤는데요, 에피소드 중간중간에 마치 이 크리미널 마인드가 왜 좋냐면, 중간중간 성경 구절은 아닌데 그 잠언과 같은 어떠한 그 딱 핵심이 되는, 생각하게 하는 그 문구들이 그 에피소드에 한두 번씩 꼭 나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시즌4에서
제목 중에 하나가 아예 제목이 대놓고 리벤지예요. 그 에피소드 이름이 리벤지입니다. 복수라는 에피소드였어요. 거기서 인용한 복수 관련 문구가 이겁니다. 그렇죠? Before you embark on a journey of revenge, dig 2 graves. 복수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너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덤 2개 파고 시작해야 돼. 복수를 시작하려고 하는가? 무덤 2개 파고 시작하시오. 그 무덤 둘 중에 하나는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물론 주님의 말씀은 아니고 우리 공자님의 말씀이긴 한데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복수를 시작하려면 나 죽을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했을 때, 악인이 도저히 돌이키지 않을 때, 정말로 그들이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허벅지를 꼬집고 직접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마시게 하고 원수를 먹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복수해주지 못함으로 인한 원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맨정신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이 감당지 못할 그 길을 우리 청년들과 또 제가 우리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보고 땡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땅에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에게 숯불을 올려주는 것까지만 하고 그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먹이고 마시우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를 칭찬해 주신대요. 흠이 없는 자다, 애썼다, 고생했다 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받을 욕심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에 너 참 흠잡을 게 없구나, 너 참 잘했다, 오래 잘 참았다 라는 칭찬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이 오래 참는 것에 있어서의 달인 중에 달인은,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오래 참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래 참음에 힘입어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래 참아줄 때가 된 것입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하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참으심으로 그의 용서로 세상의 모든 악독함을 다 흡수해 버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분의 오래 참음과 용서를 담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는 지체들이 혹 있습니까? 아직 마음이 좀 곤란한 그 지체들, 제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한 명 한 명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악을 악으로 지금 즉시 갚으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고 정말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에 흠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